제가 원래 블루클럽에 6,000원짜리 월요일을 깎는데 얼마 전에 한번 등급을 올려보자 해서 이제 동네에 10,000원짜리를 갔더니 확실히 좀 잘 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등급을 또 올려서 12,000원짜리 한번 내가 가보자. 갔더니 이분이 자기 뜻에 선한 대로 이렇게 제가 안경을 벗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깎는지도 모르고 비싼 데 가지 말아야겠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머리가 기니까 그때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단속을 했어요. 잡으면 머리를 깎게끔 이렇게 한 줄을 확 내버리는 거예요. 바리깡으로. 그래서 저도 젊을 때 다 머리를 사랑하잖아요. 젊은 남자들도 그 학창 시절에는 머리에 두고 사니까 제 어머니가 너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거울 보는 시간이 그렇게 더 많냐. 그럴 정도로 그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는데 군대 가니까 제일 좋았던 점이 머리에 신경을 안 쓰고 빡빡이니까 그 얼마나 제 마음에 편했던가 이제 그런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머리를 잘 깎아줘서 제가 3달 동안 앞으로 입었어요. IMF 머리라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오늘 주제는 머리는 아니고 오늘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북왕국의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 했을 때 이 왕이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더 회개할 건 뭔지 뭐 이런저런 그런 각도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혼내줘야겠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이 모압을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또 이제 암몬 왕과 셋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쳐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이쪽 모압 에돔 땅이 이 사람들이 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암몬 쪽으로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가는 건데 그럼에도 인간이 정말 짜낼 수 있는 최고의 지력을 갖고 길을 뚫고 갔는데 그만 거기 치유제 갈 때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중동에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슬프다라고 했지만 보통 슬픈 게 아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구나. 또 이 힘듦은 내 탓이 아니고 다 여호와 탓이죠. 하나님 탓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압 손에 붙여 죽이려 하는구나. 진작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이런 상이 하나 없다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탓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여호사밧은 늘 경건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아합 왕 때도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중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랬더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이제 엘리사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7절 마지막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제가 이 부분에 왜 성경은 엘리사가 있다고 하지 않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여기 있다 하지 않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사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위대한 말씀에 있는 위대한 목사 그런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천한 그런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거의 노예 차원의 종 차원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정말 훌륭하신 학교를 나와서 공부 잘하고 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특성으로 기억나는 건 오직 그 스승을 그렇게 잘 섬겼던 종처럼 노예처럼 그저 스승을 따라 여기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네? 한 번 한 것을 여기다 쓰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사가 한 일은 뭐 6년, 7년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의 그런 긴 기간 동안 정말 하루에도 여러 스승이 손을 닦아야 될 때 어쩌면 정말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뭐 커피 먹고 싶을 때 이제 갔다가 드려야겠죠. 이 사람 군대 옛날에 딱가리처럼 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정말 저도 뭐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딱 옆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붙여줘야 했던 것처럼 그 엘리사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손에 그가 섬기는 스승의 손에 물을 붓고 섬기기를 열성적으로 했던 정말 그 엘리야가 좀 까다로운 성격,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불의 선지자라. 제가 그 비유 맞추기도 힘들었을 텐데 참 뭐 말 듣기 전에 그냥 수시로 가서 물에 손만 부었겠습니까?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음식도 준비했겠고 뭐 정말 말씀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 대비를 해볼까 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변화산상에 구약에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율법을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할 때 구약의 최고봉은 모세와 엘리야를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열왕기 상하에서 사역의 기간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거의 5배 정도 긴 사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거죠. 또 이적도 기록된 것으로는 엘리사가 스승보다 이적을 배나 더했습니다. 기록된 것은 훨씬 많이 했어요. 사역의 이제 내용을 볼 때 엘리야는 사역의 내용이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였어요. 정말 아합과 대면하며 거기에 기한하면 벌을 받는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였다면 엘리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평화의 메시지가 더 엘리야는 치유하고 그 물에 독이 있던 것을 풀어주고 하는 엘리사의 사역은 치유와 평화와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엘리야의 주 사역은 뭐예요? 그냥 불을 내리고 그냥 다 때려 죽이고 죽이고 칼로 하나님은 개성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막 죽이고 불내리고 싶으면 엘리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평화와 치유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또 엘리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에 따라 성격이 천태만상이고 별의별 뭐 저도 잘 목회를 하니까 별의별 성격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70억 인구가 다른 것처럼 사역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처럼 다 개성 있게 쓰시죠. 그 복장도 엘리야는 어떤 복장으로 기억나십니까? 예,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약대 옷을 입고 엘리사는 그냥 일반 복장을 입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거주지도 엘리야는 주로 광야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 시내가에 한참 있다가 또 죽겠다고 또 시내산에 가서 있다가 광야로 들어갔다 어쩌다가 한번 나와갖고 불 내리고 이런 엘리야는 상당히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바람같이 사라졌다가 또 나와갖고 아비에 가서 도전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배역으로 보면 더 멋있고 힘있는 배역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쭉 사역 내내 뭐 광야로 피난 갔다 도망갔다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백성들하고 대부분 같이 있으면서 지냈죠. 엘리야는 정말 아왕이고 뭐고 우상 섬기는 왕에게 당황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나 엘리사는 왕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세 왕이 지나갈 때 왕들의 자문 역할도 마지막 요아스 왕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사역 스타일이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게 왕들이 또 그 베나단 왕도 그렇고 또 왕의 개관식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현실에서 상당히 이 세상 속에 참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상 삶 속에서 많은 걸 이렇게 행했지만 엘리야는 없어졌다 나타나서 불 내리고 비 내리고 기근 내리고 이런 정말 강력한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어느 쪽 길을 가고 싶은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길을 가고 싶다. 한 분도 없어요. 엘리사의 길을 가고 싶다. 그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흐리멍텅 이 길을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죠. 예. 아니 사역에 좀 꿈이 있어야죠. 뭐 어떤 엘리사 타입이 내 타입인지 엘리야 타입이 내 타입인지 교회에는 엘리야에 사만 있으면 되겠어요? 엘리야도 있어야죠. 불을 내리는 교회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야지. 그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엘리야 쪽입니까? 네. 네. 우리 교회는 엘리야 일꾼이 필요하죠. 불을 내리고 이 정신 안 차린 사람 좀 혼도 내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렇게 뺀질뺀질한 사람 하나님 어디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엘리사 스타일이 있죠. 또 아픈 다음에 또 가서 치유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엘리사 쪽을 선호한다. 네. 글쎄요, 또 그렇게 가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에 다 엘리야만 있다가 불마저 다 죽어가고 교회가 어디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참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다 다르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많지 않지만 제가 일단 큰 교회 목회자가 많은 만큼 다 다양하죠. 그래도 그 부목사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이모 목사, 정 목사. 그래서 또 그 안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이제 엘리사는 그런 국률과 자비의 쪽이었다면 엘리야는 강력한 심판.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불로 이 속에 역사에서 벌받을 건 벌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역의 열매 쪽으로 가면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막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와 하다가 좀 있으면 다 뭐 그냥 언제든 했는지 엘리야의 사역은 그런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대단히 스펙타클하고 뭐 한데 그때는 사람들이 와 하다가 좀 있으면 뭐 크게 문명해지는 오히려 이제 더 영향력은 엘리사 쪽이 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게 많아요. 또 둘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엘리야는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때로 나를 하나님 치워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구약의 최고 선지자로서 낙심도 잘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 믿는 엘리야가 또 있죠. 불이 탈 때는 뭐 못하다가 또 낙심할 때는 뭐 주저앉아 못하겠다고 죽고 싶다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엘리야가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꾼도 쓰시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저쪽 요단 동편 그 거친 지역 쪽에서 나타난 그런 그만큼 어떤 격한 거친 환경 속에 아마 믿음이 단련된 강하게 단련돼서 나온 것 같고 엘리사는 유복한 집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스승에게 그래 6, 7년의 그런 훈련도 이렇게 잘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스승에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뭘 구했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그것도 이런 그 사역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의 정말 갑절을 베드로처럼 뭐 바울처럼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도 했지만 엘리사는 이런 긴 기간과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 뭐 스승보다 낫다 못하다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또 스승의 뒤를 위해 오랜 기간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은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런 일꾼이 된 통로가 이제 말씀드린 각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엘리야를 통해 또 양육을 또 그나마 잘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 오늘 다시 11절로 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배웠던 주 양육은 무엇입니까? 손에 물 붓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한 단어로 얘기하죠. 섬김이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 신학교에 가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섬김의 훈련만 배워. 이게 엘리사로는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의 그런 영향력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엘리사처럼 일꾼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절대 대충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귀하고
영향력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1, 2, 4는 이런 정말 그 철저히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 2년, 3년, 4년 그것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엘리야 같은 사령관 그가 6, 7년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그 비결은 뭐냐? 그래서 잘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남자들이 군대 갈 때 되게 받는 생각이죠. 무슨 일이든지 다 뭐하겠다? 참겠다. 한번 더럽고 치사하고 뭐해도 일단 군대 가서 참겠다. 물론 현실은 힘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가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엘리사가 이 섬김 속에서 그 대선지자를 따라다녔더니 뭐 큐티 방법과 성경 분석 방법과 해석과 신학과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종으로 섬기는 훈련만 시킨 건 뭐냐? 이게 이제 이 훈련의 주된 테마는 낮아지는 거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또 높고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참 크게 다른 게 없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오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 곧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 오늘도 공부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되기를 아니라 다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건 다 물론 생존도 걸려있지만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아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하고 일단 높아지기 위한 기도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의 그 근본 생존의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축복을 진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걸 보십니다. 정말 낮아졌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티와 끈이고 아브라함의 저는 축복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나 당연히 티와 끈 같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벌레 같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벌레는 제가 벌써 20년이 됩니다만은 그 다윗의 벌레 때문에 산에 가서 벌레를 안 밟고 이렇게 피해서 다니죠. 벌레를 밟으면 죽거든요. 정말 다윗의 정치 세계 속에 살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대적에 한번 자칫 밟으면 자기 인생은 끝이 나는 거죠. 나와 사망의 거리가 한 걸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정말 나의 1m 앞을 1시간 앞을 모르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의식, 그게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다는 것은 내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권리를 따집니까, 요즘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딱 하나. 지옥 갈 권리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내 권리가 하나도 없다. 말은 쉽지만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남편 앞에서, 남편이 우리가 얼마나 부부관계도 권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럼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그 자리로 가는 거.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신앙의 목적은 뭐 세상의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으로서 제일 낮아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것을 가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낮아지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다시 높은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이 물질주의의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높은 곳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소서. 물론 이게 심령의 문제겠지만, 우리 금요기도에 이 밤에 오신 분들, 저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좀 더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태도와 자세와 내 존재에 대해서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안 높아집니다. 높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개 신학교 졸업하면 무슨 기도할까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했던 모아둔 숫자에 다 많아지는 것, 그거 기도하지. 낮아지는 기도나. 그냥 숫자라는 건 높아지는 만큼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영역이든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높아지니까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세요? 뭔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릴 때 높아지니까 낮아집니까? 그러면 충분히 낮아져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원칙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사 누가 낮아지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계세요. 뭐 우리가 잘생겼는지, 직업이 뭔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오늘도 더 낮아지려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냐고, 버리셔도 된다고 정말 낮아지는 그런 영혼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물붓듯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봐야 헛것이 될 수 있는,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만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더 기다리게 해달라고. 아멘. 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낮아져야 돼요. 교회 와서도 뭐 낮아지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의자 앉는 것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하도 이제 중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걸 5구분으로 나눴어요. 6구분으로 나눴나. 꼭 의자에 앉으면 가장자리에 앉아요. 가운데로 들어가요. 가장자리에 앉아요. 낮아지는 자는 어디로 앉을까요? 안 낮아지려고 결단하고 가장자리에다가 앉는 거예요. 그 2부 예배 때도요. 예배 때는 말할 수는 없는데 금요일인데 이쪽 가운데가 앞에 안 왔거든요. 반대위원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뒤쪽 뒤에 앉으면 뭐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겠어요.
처음부터 그 앞이 저는 낮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 앞으로 왔어요. 저 교회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쪽 그 성가대 쪽 가운데서 이 옆은 다 뒤로 앉는 거예요. 저도 지쳐서 이제 말하기 싫어요.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좀 더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으면 감사해서 앞자리부터 하고 더 낮아지는 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뭐 그냥 정말 내 권리는 없다고 주면 다 내 권리 주장하잖아요. 왜? 회사가 그렇게 적자가 나도 파업하잖아요. 임금 올려달라고. 은혜의 세계는 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은 어떤 곳으로만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그게 은혜예요. 결국 바다가 낮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네? 낮은 곳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낮은 곳만 물은 찾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목표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로 낮아지러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으냐? 낮은 곳으로 안 가고 다 높은 곳으로 가려니까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낮아지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정말 내가 더 낮아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낮아지는 그게 연단이겠죠. 연단을 통해 낮아져.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낮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높아지고 싶은데 이것을 주님의 섭리로 귀하신 계획 속에 주신 것으로 알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아직 덜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억할 때 엘리야의 무릎 보여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누구 권사님. 그 권사님. 네? 잘생긴 그 권사님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 그만큼 낮아진 것. 그런 평가가 있어야죠. 그 권사님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에서 별거예요. 우리 손봉 장로님이 지원 모임 그러셔서 2부 예배에 이렇게 결국 나오시지만 그분도 그러나 개척할 때부터 제일 일주일날 먼저 오셔서 의자 줄 다 마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다 듣고 여러분 제 설교 2번 듣는 게 좋은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도 앞에 앉으셔서 또 듣고 또 들으시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낮아지지 않고는 할 말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식구를 잡고 내가 정말 심령이 낮아진다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그 안내를 참 요즘 우리 교회 안내위원회 참 정말 애쓰시죠. 나갈 때도 인사를 얼마나 그냥 크게 가는 분이 얼마나 참 좋겠어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라고. 그러면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그저 영역에서 기쁨으로 반기고 뭐하고 아무쪼록 나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서 때가 되면 말할 수 없이 높아주시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